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은 뭘로 뒤집히나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복음은 로마의 심장을 향하는데, 로마는 과연 무엇으로 뒤집어질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세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의 운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냐,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 육신에 살아온 이 육의 운명은 저주입니다. 어떻게 살았던 것 간에 죽음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육의 운명은 저주입니다. 이 육의 운명이 영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쓰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고 풍성해지는 이 영의 운명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이 전환은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은 허무합니다. 삶이 허무하지 않다,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종교인 자신도 허무합니다. 제일 정직하지 않은 게 기독교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철사님 같은 분은 그런 수도 가운데서도 정말로 허무하구나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기독교는 뭐 허무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뭐 허무한데 그 뭐 무슨 아니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도 분명하죠.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dust to dust. 이전 세대도 장래 세대도 기억함이 없습니다. 죽음은 가까운 사람들이 잠시 기억해 주지만 그게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요즘 세대는 10년 못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산소 가고 뭐 벌초 가고 이래가지고 그 살아있는 동안은 기억을 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뭐 벌초가 있습니까? 뭐 산소로 갑니까? 뭐 우리 사람들 보면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10년이면 그냥 어쩌다 생각나면 생각나지 기억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이죠. 내 손으로 한 것, 내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려 해 아래 무익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을 향방 없는 달리기요, 허공을 치는 주먹질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은 그렇게 강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속여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지만 나는 안 죽을 것이라는 이 가짜 의식을, 무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놀라요. 나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으니까. 이러는 나도 놀랄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진리는 어물땅 서물땅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강렬한 것입니다. 현상세계의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현상세계의 모든 우리의 수고와 손으로 한 것이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Nothing left. 성경은 이 죽음의 허무와 싸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허무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가 가져오는 허무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허무를 넘어서는 생명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삶 전체로, 존재 전체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육의 운명은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생김새가 어떠할지, 내 키가 얼마나 될지, 내가 어떤 종족으로 태어날지,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날지, 내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 안에서 육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육의 운명과 싸우셔야 됩니다. 성경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라기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생명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존재 전체로 싸워온 사람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야곱에서는 생존의 대가,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몇백 년을 걸려서 이루시는 일을 자기 당대에 이룬 사람이에요. 에돔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생존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생존이 얼마나 잘했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을 피워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싸움을 싸우는 그 야곱, 생명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육의 운명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 율법의 얽매인 것으로 꽉 막아두었던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와서 제사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너 마음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라 라고 선언하는 그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침노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안에 창조된 생명, 아름다움과 신비와 고귀함을 가진 이 비천한 세상 가운데서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전투요, 투쟁인 것입니다. 은혜는 생명을 그냥 공짜로 주면 어떻게 생명이 됩니까? 내가 싸웠으니까 내 생명이 되는 거죠. 내게서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내가 피웠으니 내 생명이지, 하나님이 다 피워놓으시면 무슨 내 생명이 되겠습니까? 은혜는 그렇게 공짜로 뭘 준다는 게 아니고요, 쟁취를 허용하셨다는 거죠. 약속의 유업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발로 밟는 것은 다 내게 주었다. 또 이 말 듣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 밟기 한다고.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인은 못 말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한 발자국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럽니까? 아우,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오세요, 좀 쉬세요, 그리고 양보합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싸워야 됩니다.
정직하게 싸워 밟은 땅은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고 선 너희의 유업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비나이다 아닙니다. 비나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3번이나 반복한 것은 존재 전체를 다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항과 어려움과 심지어 박해가 있지만 생명은 그렇게밖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에 유일한 가치고요. 유일한 가치. 다른 가치도 조금 있는데 생명도 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현상 세계 속의 유일한 가치는 생명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싸움은 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에서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요.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죠. 왜 발뒤꿈치 잡아요? 그 당시 목동들은 이렇게 양 풀어놓고 씨름했잖아요. 야곱은 체구가 작고 약하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반칙을 많이 이렇게 배웠죠. 우리 모두 반칙으로 삽니다. 우리 중에 룰대로 게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반칙하는 환도뼈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거짓, 내 에고, 우린 그걸로 나를 복되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저부터도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아프지만 만나고, 그래도 아프지만 그 말씀을 듣고, 상처를 통해서 새 살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내 요령과 내 생각으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얼러드리고 하나님에게 어떤 베네핏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야곱이 끝나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내게 주신 운명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생명을 피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아주 큽니다. 내가 큰 것이 아니고요. 나는 작은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유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리만 생각하죠. 뭐 나를 위해서 죽었네? 정말요? 정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정말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다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크다 생각나시. 모든 죄, 모든 악, 모든 찌르는 것, 모든 아픔과 슬픔, 우리의 연약함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찌르는 것까지도 다 품으셨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꿈을 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의 새 시간이 임했는데 그 새 시간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교회만큼 클까요? 미국만큼 클까요? 무한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너무나 작고 굳어진 삶에 신앙이라는 말은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 커짐은 내 자격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총 안에서 만물과 하나 된 그런 커짐이죠.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를, 이건 뭐 한없이 많은 내용인데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 드리는데 들으실 귀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은 전부가 욕망의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부모에게요. 근데 부모가 아니에요. 그 부모 아래서 자란 나예요. 우리 한국 가정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뭐 인류가 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사랑할 줄 몰라요. 참 이상한 얘기죠. 남편과 아내로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구분 많고 정죄 많은 세상에서 그저 남편은 아내 사랑해 주면 되지, 또 아내는 남편 존경해 주면 되지. 그건 뭐 남자들이, 그저 남들, 엄마가 남자들을 길렀잖아요. 엄마가 그 좋은 애들을 다 배려 놓잖아요. 그래갖고 그저 뭐 남자는 칭찬을 좀 들어야 돼요. 예. 격려를 좀 받아야 돼요. 신뢰를 받아야 돼요. 막 아무리 실패해도 막 당신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세상이 잘못된 건데 저 나쁜 놈들, 당신은 다음번엔 꼭 성공할 거야, 막 이래줘야 돼요.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주면은 남자도 살고 여자도 살고 이렇게 사는데, 그 이상하지만 그렇게 애들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그 부모한테서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부모가 이렇게 그 다투지 않아요? 여기는 제가 아주 기본 프린시플을 말씀드려요. 정도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꼭 싸우지 않아도 벌써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아이들은 기가 눌립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내가 알고 내가 핸들하는 그 테크닉을 말하자면 배웁니다. 내가 핸들할 수 있는 세계를 그 안에서 만들어서 자기가 살아남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라나면은 그 외의 것, 내가 핸들할 수 있는 세계 외의 것은 다 두려움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우리 간증인데 뭐 안 따라오면 안 되지. 여기까지 따라오셨기를 바라요. 내가 알고 내가 핸들하는 세계 외에는 다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내 삶을 내가 핸들할 수 있는 세계로 계속 만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살았던 그 다이내믹을 내가 내 삶에 또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정말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부부들을 보면 되게 그래요. 이게 이제 스타일과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와이프는 이제 견디다 아기 받치면 막 이제 소리 질러 대고 저주하고 막 이 정죄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지 않아요. 무의식이 향하는 게 있어요. 내 의식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이 향하는데, 이 회귀의 본능은 그 어릴 적에 내가 핸들했던 내가 아는 세계, 그게 내가 편하니까 그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래요. 뭐 일이 일어나고 나서 가만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요. 뭐가 내가 왜 그랬을까야. 그게 진짜 나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까지 회개하시면 안 돼요. 생명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회개하시면 안 되고 더 깊은 원천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하나였잖아요.
그리로 회개할 때까지 우리는 내 존재의 뿌리 속에 들어있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회개한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출발이 함께 먹음에서 출발이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은 모든 것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분한 다음에 꼭 정제를 해요.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배울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차별할 일은 아니잖아요. 부자다, 가난하다. 뭐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 차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세상에 생긴 것까지도. 예? 눈이 크냐 작냐, 키가 크냐 작냐, 뭐 머리칼이 있냐 없냐, 그 정제 때문에 제가 가발을 쓰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지금 저기 가발이었구나 그런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중에 그 구분이, 잘 들으십시오, 그 구분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 없어요. There is no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 창조한 나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완벽해지는 데 아니에요. 부족한데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큰 의가 드러나요. 그 구분이 없어지는 출발은 먹음이에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먹음도 정치화 시켰어요. 뭐를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 누구랑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게 다 계급이요. 아니, 세상에 구분할 게 없어서 먹는 것까지 구분해야 돼요? 에? 부자의, 가난하의, 배운 자의, 못 배운 자의, 잘난 자의, 못난 자의, 그것만 해도 아픈데 먹는 것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 모두가 허무한 거예요. 왜 먹을 때만, 좋아, 뭐 세상이 뭐 돌아가야 되고 어찌니까 그 구분도 있고 차별도 있다 쳐도 먹을 때만큼은 사장 직원 없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먹으면 그저 남편 아내 뭐 비즈니스 다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마음이 좀 나누어지는. 예? 여보, 나 요즘 왜 자꾸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난 건강에 신경 안 쓰던 사람인데 건강에도 자꾸 신경이 쓰지. 뭐 등등등.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등등등 이렇게. 예. Without that, no gospel, no kingdom of God, no love. 웃기지 말아요. 기독교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웃기지 말아요. 사람 언어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컴패니언, 삶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전부 빵을 같이 먹다예요. 예, 라틴어의 컴파니스, 영어의 컴패니언, 스페인어로는 컴파네로. 그 파네로 브레드는 빵빵이에요. 무슨 이름이 그런 이름이 있어? 이탈리아는 컴파노,
프랑스어로는 콧빵. 예. 속지 마십시오. 무슨 오묘한 얘기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것은 먹음에서 아무 구분과 차별과 정죄 없는 그냥 정말 한 사람과 사람이 앉아서 먹는 이 코이노니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마음먹으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우리 뭐 별로 차별 없이 그러고 앉으면 또 자기 얘기 시작해요. 은근히 자기 정당화시키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 논리 얘기해요. 절대로 안 돼요. 언제까지? 사망 권세를 깨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절대로 시작 안 돼요. 우리의 삶 전체는 육의 운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자랑거리 만드는 거예요. 힘든데 좋은 학교 가려고 애를 많이 써.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요. 비싼 거 사느라고 애써요. 그럼 멍청한 삶을 살죠? 자랑거리가 되니까. 자랑거리가 되니까. 내 거로 자랑거리 없으면 자식이라도 자랑거리 만들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뭐라 그랬어요? 자랑거리? 그다 배설물이지. 예수님의 말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거리라는 허상.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래, 하나는 있지. 그게 뭐예요? 십자가지. 그건 자랑할 수 있죠. 그 외에 뭐가 자랑이야? 나 인류학교 나왔어. 그 인격이 안 된 거지, 아직 그거 자랑하면. 예. 나 뭐 비싼 차 타는데 즐기면 되는데 그 자랑거리로 하면 그 인격이 상당히 비천한 거죠. 그보다 더 비천한 건 또 그런 차 못 타면 자기는 별거 아닌 줄로 아는 거. 자, 이런 얘기를 두고 2차 선교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2차 선교 여정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심장을 향하기 전 하나님의 마지막 준비십니다. 도대체 뭐를 준비시켰나 보십시다. 자,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왔죠.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빌립보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사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사역으로 사실은 이제 2차 선교 여정은 거의 마감하죠. 이제 가이사를 통해서 돌아가니까. 지난주 빌립보 사역. 이 빌립보 사역에서 핵심은 뭐였어요? 주인들과 점치는 여종의 관계,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간수들 얘기가 나와요. 이걸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와 식민지는 공생관계에 있죠. 이게 세상의 존재 방식입니다. 세상의 부부는 공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여를 알지 못합니다. 이 공생에서는 나타나는 결과가 반드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 점치는 여종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에 대해서 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생관계를 끊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자로 나와 너가 만나고 나와 너가 교통하는 이 생명의 통합만이 로마에게 필요한 것이고, 로마를 뒤집는 것이고, 그것을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제시를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고린도에서 있다 보시겠지만 십자가밖에 없다. 그것이 드러나요.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사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17장의 사역을 한번 보시기 전에 사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아레오바고가 뭔가? 저 바위입니다. 지금 많이 무너지고 그랬지만은 저 올라가는 계단이
왼쪽에 보이는데 보이세요? 예.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저 바위 위에 올라가면 저 바위 위에 그 제일 높은 쪽으로 되게 연사나 재판도 저기서 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쓰게 되고요. 그 바위 안에 약 한 500에서 600명들이 거기에 앉거나 서거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굉장히 큰 바위였죠. 지금도 큽니다. 지금 뭐 저걸 쓰지는 않죠. 그 다음이 그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 그러는데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저런 것들입니다. 저 제우스상이죠. 또 저 여신상, 포세이돈, 바다의 신. 제가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보여드렸지만은 저런 신상들이 시내 전체에 거리에 절비한 것이죠. 그럼 왜 저 비싼 거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왜 저런 걸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만드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시대를 좀 보십시다. 맨하탄 피프스 애버뉴에 나가시면 양쪽으로 굉장히 비싼 빌딩들이 즐비해요. 그 빌딩 안에는 온갖 명품들 매장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사요. 핸드백을 사러 그 만하탄 나가면 파킹도 힘들어.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그럼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싸게 이거 50불짜리인데 이까지 오셨으니까 45불에 드릴게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가서 웃돈을 많이 줘. 몇천 불씩 주고 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 시대는 저런 신상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그 신상 하나가 있으면 그 주변은 하나의 장터예요. 저 신상에 관련된 상품들이에요. 근데 주로 제일 많은 게 저 신상을 작게 만들었거나 뭐 신상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걸 사러 아덴의 피프스 애버뉴에 나가.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그걸 사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살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또 그래요. 세상에 그걸 왜 그렇게 비싸게 살까? 비닐로 쇼핑백에도 잘 들고 다니는데. 사람이 뭘 하는지 좀 보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뭘 하는 건지 조금은 점검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 세계 속에 딱 갇혀가지고 다들 하면 나도 해야 돼. 그 아덴에 이제 조금 그게 나오죠. 자, 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의 사역은 사실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역이 한 달락, 그 다음에 아덴이 한 달락. 그래서 양쪽 절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풀어서 부활을 전거했더니 이 개종자들이랑 기부인들이 많이 믿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박해를 했어요. 그랬지만 그 박해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 얘기예요. 그 베레아에서는 거기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더니 유대인까지도 믿고 거기서 박해를 받고 코이노니아가 일어났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아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빌립보에서 쫓겨나,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 베레아에서 쫓겨나. 그래 가지고는 뭐 이 아덴까지 와 있으니까 지금 심령이 뭐 보통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자기 생각엔 지금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격분해 가지고 막 회당과 장터 이렇게 돼 있는데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변론을 했습니다. 여기는 막 부활을 3번이나 말했어요. 얼마나 멋있게 말했는지 몰라. 하나님을 전반부는 창조주 하나님, 후반부는 심판주 하나님을 팍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가까운 몇 사람이 믿어 죽대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새로운 것을 알려는 것 외에 없었어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뭐 합니까? 트렌드에 뒤지지 않을.
트렌드에 뒤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아줌마들의 살이는 이거요. 야, 너 아직도 그거 모르니? 이런 거. 새로운 브랜드 나왔는데, 뭐 새로운 유행이 나왔는데 너 아직도 몰라? 그러면 이제 살인된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은 다음에 한번 떠들어 봅시다 이랬대요. 우리도 나갈 때 인사하잖아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절대로 이번 주에는 안 바뀌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한 영이 통하잖아요. 생명이 통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하권의 몸 안에는 이하권의 생명이 통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전부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기가 이제 그 representative, 가장 마크가 되는 그런 곳이죠. 이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의 이 오리지널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으니까 이 사망에 갇힌 현상 세계를 넘어서 원천의 하나됨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다 함께 통용해. 필요를 따라 나누어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통용하고, 그 가운데 부활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정언하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면 분명히 한 영으로 통하고 있고, 한 영으로 통하고 있으면 한 생명,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시시껍적한 것 같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시대는 끝났고, 우리 각자가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위기가요. 교회 위기가 뭐예요? 코이노니아의 위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 거짓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 아니 누군 많이 먹고 누군 적게 먹냐, 이 코이노니아 깨질 뻔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것 갖고 실험했어요? 그런 와중에 공회는 핍박을 하는데 그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했죠. 부활이 뭐예요? 새 시대, 사망 권세가 깨어진 새 시대가 열렸다. 사망 권세가 깨어지면 뭘 해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쭉 보여주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가 성령 임함이에요. 예? 자,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독교 종교는 이걸 이렇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하면 뒤집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요.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한 영이 임했기 때문에 통함이 시작되었다. 절대로 종교적 현상으로 쏘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얘기가 고넬료 이야기 아니에요. 고넬료 이야기는 구원론의 천지개벽이 일어났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유대교인이냐,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면 원수 중에 원수지. 예수의 왕권을 선포하는 사람 앞에 로마 황제의 측권, 이 원수 중에 원수지. 그 상관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한 진실이 있을 때 그곳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 그 전체가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어야 된다, 뭐.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해요? 사도들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그렇게 이상한 표현을 합니까? 그냥 사도들이 그러면 되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외모에 구분 없이 중심이 통하는 함께 먹기 외에는 생명이 피어나는 길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길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전환되면서부터 이제 로마를 향한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프라스메노, 에피메노, 엠메노, 머물러 있으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함께 먹음 속에 있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출현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출현을 했는데 시작도 코이노니아, 마감도 코이노니아. 그 가운데 헤롯의 핍박과 죽음이 오죠. 자, 이 코이노니아는 전혀 예루살렘 교회 코이노니아 다른 코이노니아였어요. 왜냐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어지는 코이노니아가 시작되어서 끝날 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은 전 세계 교회가 한 분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는구나, 그렇게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이고, 안디옥 교회는 아픈 걸 왜 예루살렘까지 갖다 줬나, 그 아까운 걸 나한테 주지. 그 코이노니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이 코이노니아가 세상을 뒤집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반드시 핍박을 하죠. 반드시 핍박을 하죠. 근데 핍박해도 걱정할 게 없어. 코이노니아가 없는 데는 벌레 먹어서 썩어. 그냥 무슨 벌레 얘기 예수님도 한 것 같아. 예루살렘 공회도 보세요. 재밌지 않아요? 예루살렘 공회가 이 얼마나 거창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전체가 다 모였어요. 뭐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을 해서 뭐를 결정했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를 꼭 지키라든지, 3일 훈련에 꼭 참여하라든지, 뭐. 응?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국세계 지켜라, 뭐 이런 걸 있어야 되잖아요. 하라는 게 없잖아요. 하라는 게 그 당시 유대교가 일반 이방인들에게 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시고 음행하지 마시고 피를 먹지 마시오, 그런 정도나 하자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어요? 다 아니까. 요즘 시대에 이랬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꼭 그래야 돼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모이고요. 예. 모임 끝나면 도넛하고 커피 마시고요. 그런 얘기 안 하죠. 당연하니까. 뭐가 당연해요? 함께 먹는 것이. 종교의식이 없다는 거죠. 어떤 종교 규례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도 그러잖아요. 그 루디아가 그냥 내 집에 유하라, 머물라, 내 집에,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집에 들어가서 위로하고. 더 재밌는 건 에베소죠. 에베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말씀. 아볼로는 이게 말씀은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했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 못 받았다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라고 제가 그랬죠? 1. 헷가닥이 없었다. 2. 부흥 집회가 없었다. 3. 함께 먹음이 출발되지 않았다. 이게 기적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함께 먹음에 세상에 어떤 구분도 없이 그냥 나 자신으로, 너 자신으로. 이게 그래서 신약이 혁명적인 거 아니에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지혜자나 야만인이나 뭘로 하나 돼요? 이 구분 많은 세상이 뭘로 하나 됩니까? 체제 바꾸면 같이 그냥 단순한 한 사람으로서 같이 먹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출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것도 종교는 이렇게 읽어요. 안수를 팍 하니까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종교 집회에서 했습니까? 예? 기도회 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먹을 때 방언이 나왔어요. 무슨 방언이 나왔겠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내 가슴이 통하기 시작할 때 내 평생의 아픔이 쏟아졌겠지. 그게 말로 쏟아지면 덕스럽지 않은 것도 많았겠지. 방언이 뭐예요? 영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억눌렀던 것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지. 살아나기 시작하죠. 예언이 뭐예요? 말씀을 덕스럽게 나누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입니다. 내 죽음이 품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알고 내가 핸들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에는 코이노니아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로를 보면 아주 뚜렷해집니다. 베레아에서 성도들과 아덴으로 왔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신라와 디모데를 빨리 오게 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왔어요. 오니까 당부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신라는 빌립보로 보냈어요. 이렇게 당부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없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미 교회는 다 흩어졌고, 예? 사람들은 뭐 다 흩어지고 자기는 지금 다 실패한 걸로 생각하지. 그래서 너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구 가정? 데살로니가 누구? 야손 가정이요? 야손이네 가정에 다들 부르고, 빌립보에는 루디아 가정에 그때 그 성도들을 다 모아서 권면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식사 나누는 것을 피하지 말라고 꼭 하고 그러고 와라 그랬겠죠. 근데 옆에서 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제 홀로 고린도로 갔죠. 그 고린도로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심히 두려웠어요? 예, 유럽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계속 실패를 했죠. 그게 아덴에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뺨 가게 하신 거죠. 뭐 자기의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막 논쟁을 했는데 친한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믿어줬다. 근데 교회가 안 생겼죠.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복음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바울은 갔다 그러면 복음을 정하는 사람이 딱 입이 닫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해롭게 할 자 없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왔어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나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빌립보고 데살로니가고 베레아고 다 흩어지고 이 박해에 어쩌면 다 도망갔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교회들, 숫자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얼마나 든든하게 섰는지, 너희가 어떻게 죽은 우상을 부리고 사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의 모든 교회가 너희의 소문을 듣고 기뻐하는도다. 그게 데살로니가 인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설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십자가가 선포된 곳에 일어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갈 준비가 비로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의 편지를 쓸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는 전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만나시길 바래요. I don't care. 성도님들이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I really don't care. 그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십자가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지.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논리요, 논리. 부부가 행복하면 논리가 없어져요. 부부 갈등이 생기면 논리가 생각해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믿음은 그러므로 교리에서 올 수 없어요. 교리는 귀한 것이고 창고가 됩니다. 그러나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마음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 본래의 마음은 하나다. 아이의 마음 같은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보고 빵긋빵긋 웃으면 엄마는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교회는 필요가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필요는 채우기가 쉽고 서로 채워줘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아파봐요. 아픈 게 낫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쉬워요. 배가 고픈 사람은 먹는 게 필요해요. 그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는 쉽게 채워지고 서로 채워지도록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뭐예요? 필요를 채워줬다. 2장도 4장도. 근데 우리는 필요를 채우는 삶이 더 이상 아니죠.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욕망은 체험이 불가능해요. 왜냐 그러면 욕망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의 필요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미디움이 항상 있어요. 그 애가 학교를 가. 그 친구들이 다 노스페이스를 입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걸 입어야 돼. 그 아이의 필요입니까? 욕망이 생긴 겁니까? 욕망이 생긴 거예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은 채워지지 않으며 중독되고 결국은 그것에 사로잡힙니다. 교회는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을 채우는 게 큰 걸까요? 필요를 채우는 게 큰 걸까요? 네, 필요를 채우는 게 훨씬 큰 거예요. 정서적인 필요. 우리의 삶에 진실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 지적인 지성적인 필요.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에요. 거기에 영적 필요를 더하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째째한 욕망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클 수 있는 생명을 버리고 너무 좁쌀처럼 살고 있어요. 구원은 생명 나눔이므로 열매는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나가 있고 나됨이 있죠. 나는 에고고 나됨은 이제 I am who I am이죠. 이 가짜 나는, 문화화된 가짜 나는 이 세 가지가 있대요. 이건 하이데거의 말인데 제가 인용할게요. 첫째는 천박한 호기심.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천박한 호기심. 뭘 지저분한 걸 많이 알아. 두 번째, 잡담. 아줌마들이 애 학교 보내고 카페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 그 다음에 평균적 일상성. 옆집에 BMW 나와. 그럼 우리 집에도 BMW 타야 돼. 예? 뭐 옆집 저 아줌마가 뭐 샀어. 그럼 나도 뭐 사야 돼. 평균적 일상성. 나됨의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코이노니아까지는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코이노니아까지는 죄와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절된 종교 생활에 이를 악물고 사셔도 죄와 악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주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